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역대상, 역대하를 계속 읽어가면서 많은 그 장면들 가운데 레위 지파와 또 제사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대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나왔고요. 9장에 넘어가서는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와 성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0장에서부터 또 역대하에 이르기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역대상 13장에는 하나님의 궤, 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베데도모의 집으로 가긴 했지만 15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위한 처소를 다윗 성 안에 예비하고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는 성전을 지으는 장면이 나오고, 21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으로 그 죄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는 장면, 또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23장, 24장엔 레위와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손들의 명단을 나열을 했고, 또 25장에서는 24개의 반차로 나눠 성전을 섬길 사람을 정하는 장면, 또 28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식들, 도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29장도 성전과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 등, 이렇게 수많은 장면 가운데 우리는 역대기 상하에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전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역대기의 저자는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온 포로 시절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3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성전의 모습이 설명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요 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45cm, 47cm, 에스라에서는 50 몇 cm 정도로 이렇게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길이가 좀 다릅니다. 대략 45cm라고 쳤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60규빗과 20규빗을 미터 단위로 바꿔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보여주는데, 성전의 지대는 길이가 27m, 폭이 9m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말씀 나눠보죠. 보시면 가운데 하얀색 네모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왼쪽이죠? 오른쪽? 그렇죠. 왼쪽에 보이는 것이 지성소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네모나게 20규빗, 20규빗이고 성소의 옆 가로 길이가 40규빗이니까 합쳐서 성전의 지대, 지성소와 성소를 모두 합친 그 크기가 가로로는 60규빗이고 세로로는 20규빗이 되는 거죠. 또 역대하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
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고, 낭실은 현관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20규빗은 9m고 고는 120규빗인데 54m나 됩니다. 성전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비해서 120규빗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 사본을 이렇게 옮겨 적는 가운데 오류가 있었다고 이해하고, 어떤 사본의 번역본에서는 120규빗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낭실, 현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두기둥 보아스와 야긴이 보이고, 성전의 입구에 낭실의 현관의 높이 높아 있고, 폭은 20규빗, 아까 얘기한 대로 9m 정도 됩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것이고, 또 다음 사진에는 이렇게 성전의 낭실, 성전의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또 정금을 입혔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하면서 안에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낭실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벽 가운데에 몰딩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 띠에 보니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등잔대가 있고, 여기는 그룹이 있고요. 등잔이 있고, 금으로 입혀 있는 성전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지성소를 지었으니 그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급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 금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길이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에는 성전의 길이 폭은 9m고 그 지성소 안은 순금 20톤으로 그 벽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금 570g으로 지성소에 쓰는 못을 만들었고, 그 다락도 금도 입혔고,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두 그룹의 천사의 날개는 각각 2개씩 합쳐서 4개인데 각 날개의 길이는 2.3m 정도 되고 모든 합친 길이는 9.2m. 실제로 이 지성소 안에 폭이 9m니까 9.2m가 되려면 날개가 살짝 위로 향하여서 들어서 9m. 그래서 이쪽 벽의 끝에서부터 이쪽 벽의 끝까지 날개와 날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장면이 아니고 영상 2분 15초쯤 나오는 뒷장면인데, 네, 이렇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룹 천사가 양쪽으로 있고
어떤 자료에서 보면은 저 천사의 모습이 저렇게 이집트풍으로 되어 있는 영상도 있고, 또 어떤 영상은 이집트풍이 아닌 또 다른 형상으로 그룹 천사를 모양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만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날개가 쭉 편 날개들이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위험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 하나고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 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번뜩 생각난 게, 우리가 교회를 비전센터를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로비에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붙였었는데, 지금 보아스와 야긴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가 세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57초에 나오는 그 두 기둥의 영상인데, 두 기둥의 높이는 미터로 단위로 바꾸면 8.1m 정도 되고요. 기둥의 머리는 2.3m. 그리고 그 기둥의 머리에 사슬을 감았고 그 사슬에 각 그 기둥마다 100개의 석류를 달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400개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역대하 3장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은 원래 어떤 곳인가? 사실은 다윗이 그 성전의 터를 결정했습니다. 왜 그곳에 성전의 터를 정하였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왜 그곳에 성전을 세웠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 그 성전의 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땅은, 그 성소가 세워진 그 지역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땅이고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던 땅이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땅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자가 멸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고 그 징벌이 임했을 때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마음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 땅이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계속 뒤에 이어지는 역대상 21장 24절 2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처소로 선택한 땅입니다.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로 구입해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재앙이 그친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성전이 지어진 땅입니다.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골고다는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순환을 당하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이라는 곳은, 성전이 지어진 땅이라는 곳은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그 땅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성전에 제사 드리는 모양은 제사장의 뜰을 통과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들고 와서 성전의 뜰에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죽인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까지, 그렇게 성전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곳이, 다시 말해서 성전의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세워진 그 성전이 그 땅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희생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로 그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용서 화해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주의 성전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또 주의 몸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성전의 역할을, 주님의 교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끊기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은혜 아닌 교회고, 또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셋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아직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땅끝에 있는 주를 찾기를 갈망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가 우리 은혜 한인 교회고, 또 여러분들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 성전의 지체가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이 땅이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이 회복되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토록 하나님이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의 교회가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성전이 세워졌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와 또 솔로몬 이 성전은 누가 세웠는가, 또 그 성전에 세워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또렷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또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장, 이 온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처방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온역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그 장소, 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라고 하는 의미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잘 지어놨어도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다. 야긴과 보아스라, 이 두 기둥을 세워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바로 이 성전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고 크게 지고 뭐 대단하게 만들어놔도 그거 누가 세웠느냐, 그거 누가 정말 만들었느냐,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건물 자랑하는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정말 초라한 장막과 같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세우신 그곳이 가장 귀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장소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이 건축되어진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고, 정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정말 감히, 내가 누구간데 그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항상 성전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이번 달에도 금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싹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정말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저는 이제 신방하는 날인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들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투병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역사해서 이런 모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청년 그룹입니다. 대학 청년부 성현준 목사님, 김성준 전사님, 또 유영수 장로님, 유미리 권사님, 그리고 목자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그리스에 사역하신 신동덕 신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 선교사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경보 이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에 들어가서 자야 되고, 계속 이런 시간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또 중동 지역은 지금 초긴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